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 그다음에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원문의 지역을 살핍니다. 30절. 그리고 사도들이 함께 예수께 모였다. 그들이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가르친 모든 것을 그에게 고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오라. 잠깐 동안 쉬라. 오고 가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먹을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32절. 그들이 어선을 올라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 무리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서 많은 자들이 알게 되었다. 모든 성읍으로부터 도보로 무리들이 함께 거기에 달려갔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보다 앞서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가 나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보셨다. 그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마치 그들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 그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5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빈들입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그들을 풀어놓아서 두루 농장과 마을로 가서 스스로 무엇을 구해서 먹도록 하게 하소서. 37절. 예수께서 답변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그들이 먹도록 나눠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얼만큼의 떡이 있느냐? 너희가 가서 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39절.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무리들은 푸른 풀밭에 때를지 않게 하라. 100명씩 50명씩 때를지 앉았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고 감사하셨다. 그리고 떡을 조각을 내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42절.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들이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러하였다. 44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그리고 즉시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어선에 타게 하셨다. 그가 무리들을 해산하는 동안에 건너편 베세다로 나아가게 하셨다. 46절. 예수께서 무리들로부터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47절. 저녁이 되었다. 어선은 바닷가의 가운데 있었다. 그분만이 홀로 무태에 계셨다. 48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 왜냐하면 바람이 그들을 거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 4시경이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 이는 그가 그들에게 나아가려 하셨던 것이다. 49절.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그를 보았다. 그들은 생각했다. 유령이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쳤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이 그를 보고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그들과 더불어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52절. 예수께서 어선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나아가셨다. 바람이 그쳤다. 그들이 크게 그들 안에서 놀랐다. 52절. 그들이 떡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아둔해졌다. 53절. 그들이 무트로 건너가서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그곳에 정박하였다. 54절. 그들이 그 어선으로부터 내렸다. 무리들이 알아보았다. 그가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셨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듣는 대로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가 마을이나 성읍이나 촌이나 들어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그에게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는 그의 옷가에라도 대고자 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자 곧 치유가 되었다. 본문은 30절에서 44절을 먼저 한 단락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셔서 각지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행적을 보고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모여든 많은 무리를 인하여 도무지 제자들이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또 그곳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그들이 보였던 것이죠. 목자가 없는 양은 뿔뿔이 흩어지기가 쉬우며 이리 때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 생명이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의 목자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들을 거짓되게 인도하였습니다. 도무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게 돼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3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욱 길어지면서 그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들을 풀어놓아서 그들을 각자 촌에 가서 마을에 가서 양식을 얻어 먹고 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37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그런 재물을, 돈을 들여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는 형태인데 굉장히 큰 돈이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을 직접 마을로 들어가서 무리들을 먹일 만한 많은 분량의 떡을 구입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만큼의 떡이느냐 가서 보라. 왜냐하면 군중 중에서 혹시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오병이어가 있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께서 군중들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 하신즉 예수께서 이미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매우 적은 분량의 떡을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관련 구절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알고 예수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그 무리들을 푸른 초장에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줬어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은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든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양식이건 신령한 양식이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 떡을 통해서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찬송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물고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자를 계수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기록 방식이 있는데 남자만 5,000이었으니까 대략 10,000명 정도가 먹었다 하셨어요. 최소한 이상. 왜? 아이들도 계수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 먹고 배불리 먹었다 그랬는데 성경에 12강줄이가 나왔다 했어요. 12강줄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45절서부터 52절을 여러분은 또 본문을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게 제자들 재촉하시면서 배에 올라서 먼저 바다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가르치심을 마무리해서 무리들을 흩어보내죠. 오늘 부분에서 우리가 기록이 없지만 12강주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 12강주리를 10,000명이나 넘는 군중이 가져갔을까요?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라면 12강주리를 12제자들이 가져갔을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배불리 먹고 사라졌고 또 예수님이 흩으셨고 제자들이 아마 어선에 그 12강주리의 떡을 가지고 갔을 수 있어요.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2강주리를 남기신 의미를 해석하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를 그 다음에 흩어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어선에 올라서 갈릴리 바닷가로 갔고 안쪽으로 바다 안쪽으로 그리고 무리를 그 다음에 다 보내시고 이제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가신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가 홀로 가셨다는데 그 해석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오직 그가 홀로 가실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선박에 태워서 바닷가로, 남은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은 마친 기도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축복을 하시고 보내주셨다고 볼 수 있죠. 주님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것이죠. 그분의 구속사역이 그분은 홀로 가실 수 있는 길인 것을 이것도 어느 정도 상징하는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처음에 그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잡혀서 있을 때 그날 밤 문책을 당할 때 사도 베드로는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결코 자신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아셨어요.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거기 밖에 나와서 그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기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의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그가 이 사역을 혼자만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가신 길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접한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주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자기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길은 주님만이 짊어질 수 있는 그분의 삶의 무게였습니다. 중보자로서.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길은 고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남아서 산기도를 하신 것은 그의 중보사역과 관련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때때로 주님께서 12제자들조차도 떼어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자 성실하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시작부터 잘못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자비와 우리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입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선에 올라타서 그 밤에 갈릴리 바닷가에 바람이 거셌는데 고생을 했어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자신들만 먼저 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풀므로 물이 바다에서부터 배로 들어오면 저 빼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밤 4시경이었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무리를 걸어 오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어선으로 다가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 형상을 보고 놀랐어요. 놀랐을 뿐이 없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또 그 당시에서도 어부들에게는 미신이 있었는데 으슥한 밤에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사람의 형상은 유령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가 헛것을 보는구나. 이제 우리가 너무 바다 한가에서 바람을 인해서 배가 막 뒤집힐라 하니까 막 물을 꺼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탈진해갖고 우리가 지금 유령도 보이고 죽었다 이 생각. 그들은 엄청난 공포의 엄습함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밤 4시경에 거센 파도에 씨름하다가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주님을 배웠으나 그들은 전혀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막 두려워할 때 그들과 더불어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어떤 보지 못한 시각을 열어줬죠. 자신들하고 대화가 되면서 보니까 좀 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어둠 가운데이긴 하지만 분명히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았어요. 다른 복음서 본문에는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면 내가 내려가서 주님께 가도 허락해 주세요.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잠깐 물 위로 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이런 기록이 마가복음에 빠져 있지만 제자들은 일단 그때까지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공포에 떨었고 무서웠어요. 그 순간까지 전혀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세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역하면 그들이 떡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아둔해졌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10,000명을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바닷가에 있으니까 오실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 위도 걸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기록자로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떡 떼시던 5,000명 먹이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분인 것까지 상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분이신 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설마 예수께서 자기들을 만나러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마가는 그것이 그들의 어둠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을 구주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팽배했던 바닷가의 전설과 같은 미신에 순간 사로잡혔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별로 놀랄 것도 없고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그 주권에 걷는 그 주권적 권능 아래서 작정하시 행하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일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자라가는 믿음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적 표적의 행적으로 행하신 이 일, 물 위로 걸어가신 일을 제자들이 유령의 일로 오해한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가능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로부터 기인합니다. 참된 신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이런 복음서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이제 53절에서 56절 해석하면 마칩니다. 물론 교리 강론을 하고 마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태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게네사레라라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예수인 것을 알고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어디에 계시든지 알기만 하면 찾아오는 그런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가 친히 지신 십자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표상적인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강론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육체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이 세상의 어둠이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는 형태입니다.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과 연결해서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환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사역은 모두 다 계시적 표적입니다. 계시적 표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교리 강론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신 그 사역이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16장 4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릴 만나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맡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구약 모세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6월절에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여정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때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면서 명실공히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준비되어져 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지 하나의 족속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거대한 나라를 형성하였으며 무엇보다 그 나라를 다스릴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복음의 예표와 모형이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여호와께 받아서 선포하고 반포한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시대부터 이방 나라와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정체성, 즉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다른 근원적인 정체성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과 다른 게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도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보다 거대한 제국을 이룬 그런 세력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미약한 나라였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애굽에 종살이 했던 자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이시고자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6월절을 지나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그 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십계명이죠. 바로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며 다른 이방 민족이 전혀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접근도 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굉장한 차이를 내는 게 시내산의 율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법과 규례를 허락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본격적으로 갖춰질 자태였죠.
그때 광야에서 양식이 없었어요. 물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계속 머물러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간 돌아다녔기 때문에 곡식을 얻을 수 없었어요. 광야에서 여정이란 스스로 곡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러한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신기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시고 주일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전날, 안식일 전날 두일의 양식, 이틀째 양식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시험하신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안식일의 개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기독교의 본질과 안식일은 밀접합니다.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양식으로 얻었습니다. 그 만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과 35절을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신 그 만나와 샘물은 모두 그리스도를 표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이 시장할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가나안으로 드리고자 광야로 나오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이런 형태는 바로 구약과 연결되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양식으로 얻던 그 사건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은 구약의 그 사건에 대한 확증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예언하였던 모든 실체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서도 광야에 만나가 없었고 새언약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땅에서는 만나가 없었어요. 그 땅을 벗어나서 마을로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증거한 겁니다. 두 번째 교리는요, 교리 강론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의 사역의 의미.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적 권능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모든 역사를 행하신 것은 계시적 표적인데요. 계시적 표적. 아포칼립틱 세메이온. 즉 그리스도 자신이 특별 계시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때 이 무리를 걸어간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적 권능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 오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함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럼 예수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역사 속에 온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중심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도 믿을 수 있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모으시는 구주심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이며 교회가 얼마나 높은 이름이며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인 것을 신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세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욕을 먹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 있는 것이 지상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전투하는 교회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오신 사건은 다시 한번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완전한 인자로서 모습을 평소에 보시는 예수께서 이러한 신성적 권능을 드러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어떠한 성격이 있는가를 드러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신성적 권능은 그의 구속사역이 단지 인자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형벌을 당하시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적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시는 최후의 구속사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성취하셔야 될 구속의 사역은 단지 인자로서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적 권능으로 성취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자연의 질서조차도 뛰어넘어서는 놀라운 권능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나 죽은 소녀를 살리신 사건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리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이나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 구속의 중보자가 온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온 세상 안에 그의 택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그러한 거룩한 계획의 성취 과정으로서 그가 무리를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두 번째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동일하게 연약한 가운데 거했던 그러나 우리와 동일하게 죄는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신성적 권능의 가장 분명한 형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의 구주로서 그의 인성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의 신성적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적 권능에 대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과 구별해서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의 특징을 드러낸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씀으로써 예수님의 위격, 즉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하고자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따라서는 그 백성의 죄에 대한 중보자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성을 따라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확증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부활의 날, 즉 주의 날을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날을 함부로 어기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고 자신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리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 날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집중해서 일용할 양식도 얻는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키기 위해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교리적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수많은 치유사역이 일어나며 눈멀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가 치료될 것이다. 이게 이제 있었어요.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치유사역을 하신 것은 구약을 확증하는 겁니다. 구약을 확증을 계속. 또 어떤 기록에서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고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한다. 그래서 구약이 자신 안에서 성취된 것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본문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계시적 표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이 예언하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치유와 복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메시아의 치유 사역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치유 사역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2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교회 설립은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지 않는 복음 전파란 반쪽짜리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곳에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설립이 없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거룩한 보편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지방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극심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참된 복음 전파는 거룩한 보편교회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거룩한 보편교회가 세워지며, 그러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보편교회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보편교회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건전한 교리를 따라서 가르치는 강설과 성례에 합당한 시행과 건증을 통한 치리를 시행하는 교회를 거룩한 보편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정통 교리와 합당한 성례와 건증의 시행이 거룩한 보편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보편교회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이 사라짐으로 거룩한 보편교회는 사도적 정통교회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도적 정통교회가 거룩한 보편교회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러한 거룩한 보편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각자 더불어 함께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거룩한 보편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것들을 또 자랑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다 쓸모없는 짓들입니다. 거기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또 교회가 세웠다면 어떤 표지가 있어서 그런 형태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복음을 모른 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외에는 밑도 끝도 없어요. 이런 형태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도 큰 의미가 없죠. 항상 로마 제국 시대 사도들의 행적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에도 에베소 교회를, 갈라디아에도 갈라디아 교회를, 서머나에도 서머나 교회를, 필라델피아에도 필라델피아 교회를, 각 지역의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회라, 에베소 노회라, 갈라디아 노회라, 그리고 필라델피아 서머나 노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지금 합당하게 그 교회를 다스릴 치리회와 치리권자들을 세우고 사라진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은 같은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미미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든가, 또 복음을 많이 전했던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수만 명에게 복음 전했다. 수만 명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전하던 저렇게 전하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한계의 의미를 바울이 이미 자신의 서신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복음 전파가 소중하지만 그 복음 전파가 교회 설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바울이 말한 대로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냥 기뻐한다, 그 수준이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형태, 그런 형태를 사도들은 늘 생각했고, 그런 형태가 토, 아우토, 프로네이티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마가의 세 가지 단락의 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